죄에 빠져 있는 자, 또 슬픈 자, 괴로운 자, 삶에 지쳐 있는 자들 다 내게로 오라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에 내게 오라라고 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브라함 하면 믿음의 조상 제일 먼저 생각이 나지요. 그 이유는 우리의 머릿속에는 항상 창세기 22장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아들 이삭을 바쳐라 라고 했을 때에 예라고 순종 잘했던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에 대한 생각이 우리의 머릿속에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난주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우리가 만났던 아브라함은 참 실수자라고 또 참 연약하고 그리고 심지어 비굴하기까지 했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큰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지요. 보잘것없는 참 연약한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순종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아브라함을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땅에 대한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후손에 대한 약속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고 땅의 모래와 같은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라는 이 두 가지 약속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으로부터 땅에 대한 약속을 받기는 받았지만 지금 아브라함에게는 땅 한 평 소유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가나안 땅을 소유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가나안 땅에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에게 또 그의 후손들에게 주시겠다라고 하셨는데 그 약속이 이루어질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후손에 대한 약속도 하였는데 아브라함 나이가 지금 75세고 그의 아내 사레는 이미 그 자녀를 낳지 못하는 불임의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를 가진다라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땅에 대한 약속과 후손에 대한 약속은 전혀 이루어질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아브라함의 현실은 너무나도 지금 동떨어져 있는 것이죠. 현실적으로 볼 때 도저히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약속한 것을 믿어라. 지금 너의 현실은 지금 네가 보기에는 불가능해 보여도 내가 약속한다. 믿어라 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지금 믿음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자신의 현실과 하나님의 약속 사이에서 지금 갈등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믿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억지로 무조건적으로 믿어라 이렇게 명령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믿어야 된다, 믿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설득하기 시작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직접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반복해서 그 약속, 땅에 대한 약속과 후손에 대한 약속을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셔서 자신이 누구인지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신 누구인지를 보여주시고 가르치시는데 그럴 때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기 시작합니다. 그 알게 되어진 하나님을 믿기 시작합니다.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인생은 자기의 생각에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지금 있는 그 현실만 바라보고 있는 그 눈에서 그 하나님의 약속, 그것으로 향하여서 달려가는 싸움.
이게 아브라함의 인생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그냥 자기의 현실, 자기 눈에 보이는 것, 그것만 생각하고 거기에만 안주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지금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루어질 가능성이 전혀 없을 것 같이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것을 향하여서 달려가는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현실은 아브라함을 붙잡아 두려고 하고 아브라함에게 그 믿음을 빼앗으려고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 현실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생각을 향하여서 달려가려고 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달려가는 그 신앙의 경주를 계속해서 행하려고 하는 그 아브라함의 몸부림침이 바로 아브라함의 인생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볼 때에 첫 번째로 내 인생에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기 위해서는 내 생각을 먼저 내려놓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지난주에 아브라함 우리가 보았는데 애굽에서 혼이 났지요. 이 아주 큰 일을 당하여서 위기에 처했던 그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건져주심을 경험했던 그 아브라함이 이제는 그 일행들을 데리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옵니다.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가지고 저 밑에 이제 네게브 지역에서 있다가 다시 저기 중간쯤 되어지는 베델로 오게 되어지지요. 그때 이제 아브라함에게는 많은 재산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나온 것처럼 가축과 은금이 풍부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또 보면 그 조카 롯도 같이 왔는데 롯에게도 아주 어마어마한 재산이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롯도 양과 소와 장막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양을 치는 그 목자들이 쉬는 그 장막, 그게 한두 개가 아니고 여러 개 있었다라는 것은 엄청난 많은 양을 소유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많은 그 가축들이 있었고 롯도 많은 가축들이 있었던 이 둘 다 큰 부자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서로가 많은 가축을 소유하고 있다 보니까 이 다툼이 생기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가 서로 다투는 겁니다. 좁은 땅이다 보니까 이 우물이 있으면 이 가축들을 이제 물을 먹여야 되는데 서로 그 물을 차지하려고. 그리고 또 이제 목축지가 좋은 그 잔디밭, 이 풀밭이 있으면 서로 먼저 차지하려고. 우리가 먼저 왔다, 또 상대가 먼저 왔다 하면서 이렇게 서로 다투는 일들이 잦았던 겁니다. 어느 날 아브라함이 롯을 조용하게 부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너와 나는 네 친척이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다투지 말자. 그리고 하는 말이 뭐라고 이야기했느냐면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너는 나를 떠나가라. 너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너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야기한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이야기일 수도 있죠. 좁은 땅에 같이 막 이렇게 북적북적하면서 싸우는 것보다도 이렇게 나누어지는 게 지혜롭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록은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단순하게 그냥 좁은 땅에서 서로 다투는 것보다도 흩어지자, 헤어지자라는 그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그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었던 것이죠. 나를 떠나가라, 롯아 나를 떠나가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건 아주 획기적인 놀라운 아브라함의 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의미가 있기 때문이죠. 롯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의 조카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잘 보면 이 롯이 아브라함의 조카 이상의 의미를 그렇게 가지고 있는 존재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갈대아 우르에서 나올 때에 누구를 데려왔느냐 하면 아브라함하고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하고 그 다음에 조카 롯, 아브라함의 조카 롯 이 세 사람을 데리고 나옵니다. 그리고 하란이라는 곳에서 이제 데라가 죽고 이제 아브라함이 떠날 때에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하고 롯을 데리고 나오게 되어지죠.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떤 여러 가지 사건들을 또 보게 되어지면 종합해서 볼 때에 지금 아브라함은 롯을 그냥 단순한 조카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양자와 같이 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생각은 지금
자신은 나이가 많고 아내는 불임이기 때문에 자녀를 가질 수 없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도 그의 후손이 가질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또 자신의 어떤 상속할 사람도 없고, 그리고 이 자녀로 인하여서 큰 민족이 이루어질 하나님 약속도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것이죠. 그래서 이 조카 롯을 양자처럼 대하면서 이 롯을 통하여서 큰 민족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 롯이 나의 상속자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 롯이 이 가나안 땅을 계속해서 차지하면서 나를 통하여서, 롯을 통하여서 계속 이 나의 후손들이 생김으로 인하여서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현실적으로 타당한 것이지요. 그러나 이것은 아브라함의 생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뭐라고 이야기하셨습니까? 12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던 것이지요. 이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각을 아브라함에게 보였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이 롯을 놓지를 못했던 겁니다. 자기 생각에는 롯이 유일한 자기의 후손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님의 약속 그 땅을 차지할 사람일 것 같이 여겨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계속 롯을 놓지 못하는, 즉 자기의 생각을 고집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조금 전에 우리가 9절 말씀 보니까 이 아브라함이 롯을 향하여서 떠나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고집하고 붙잡고 있던 롯을 놓아주는 것이죠. 단순하게 이 재산으로 인하여서 서로 다툼이 있다 보니까 이 안 되겠다 싶어서 떠나보냈겠습니까? 아니면 그 이상의 의미가 있었던 것이죠. 아브라함의 생각이 왜 바뀌었느냐면, 이 아브라함이 이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서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하셨지. 맞아.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어. 그렇구나. 그러면 롯이 아닐 수도 있겠다. 나의 후손이 될 사람이 롯이 아닐 수도 있겠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롯을 떠나보내기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이거는 쉬운 결정이 아니죠. 지금까지 꼭 붙잡고 있었던, 고집하고 있었던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아야 하는 것인데 이게 쉽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의 후손이 될 사람이 롯이라는 것을 굳게 믿고 있었는데 이것을 내려놓는다라는 것은 쉽지 않은 것이죠. 만약에 롯이 떠나면 이제 아브라함에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롯을 향하여서 떠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갑자기 아브라함이 왜 이렇게 되어졌을까요? 아니 이게 그렇게 붙잡고 있던 것을 어떻게 쉽게 놓을 수 있었을까요? 그 원인은 바로 우리가 보았던 3절과 4절 말씀에서 우리가 답을 찾을 수 있는데 한번 읽어봅시다. 창세기 13장 3절과 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여기에 4절에 보면 뒤에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 앞에 그가 섰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다. 이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며 나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다 라고 지금 이제 고백하면서 예배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지금 이 예배를 언제 드리고 있느냐 하면 아브라함이 애굽에 갔다가 큰 일을 당하고 난 다음에 정신을 차리고 이제 돌아왔죠. 돌아와서 그가 한 것이 바로 이 예배였습니다. 바로 그가 돌아와서 무엇을 했느냐, 영적 회복의 자리를 아브라함이 찾았다. 영적 회복의 시간을 가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베델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가졌을 때에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진 것이죠. 하나님을 더 알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되어지고 분별하게 되어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어짐으로 인하여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더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하여서 아브라함이 바뀌어지기 시작했던 겁니다. 아,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좀 알겠구나. 자신의 인생의 왕이 누구인지 이제 알게 되어져 가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생각은 이랬는데 하나님의 생각이 이렇구나. 아, 그러면 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꿔야지. 이게 어디에서 이루어졌느냐 하면 그가 애굽에서 돌아오고 난 다음에 영적 회복의 자리, 예배의 자리,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이 아브라함이 바뀌어지기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 앞에서 이제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를 때가 우리가 살아갈 때 참 많이 있지요. 그 가운데 내 생각을 내려놓는다라는 건 참 어렵습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지요. 왜냐하면 내 생각에 머물러 있게 되어지면, 내 생각대로 하게 되어지면 안전할 것 같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말씀만 믿고 살아가기에는 참 미래가 불안하게 여겨지지 않습니까? 내 눈에는 현실이 먼저 보이고 돈이 먼저 보이고 사람이 먼저 보입니다. 말씀은 내가 듣기는 듣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믿고 결단해야 하는데 이게 솔직히 자신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현실이 더 크게 보이니까요. 염려가 더 많이 되어지니까요. 내 생각대로 하면 좀 안전할 것 같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다가는 이게 뭔가 좀 자꾸 불안한 그런 느낌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그러나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기로 그렇게 결단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돌아와서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예배의 자리, 영적 회복의 자리, 그 예배의 시간, 영적 회복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3장을 자세히 보게 되어지면 여기에 13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라고 했지요.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 바로 나와야 될 이야기가 뭐냐면 5절입니다.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그게 뭔 말이냐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많은 재산이 있었고 많은 가축들이 있었다. 그리고 롯에게도 많은 재산과 가축들이 있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다툼이 있었다. 이렇게 전개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2절과 5절 이 사이에 아브라함의 재산이 많았더라. 그 다음에 롯의 재산이 가축들이 많았더라. 이 사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였더라. 이게 중간에 딱 들어가 있습니다. 뭔 이야기를 하고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변하게 되어진 원인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이거는 단순한 어떤 하나의 사건의 흐름이 아니고 이러한 아브라함이었는데 그리고 지금 이제 앞으로 이러한 위기가 이제 일어날 것인데 그 중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함을 통하여서 뒤에 일어나게 되어질 그 문제를 그 예배에서 만난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그가 결단하고 그가 그 만난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서 그것을 향하여 달려가게 되어진 사람으로 만들어졌다라는 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그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이후에 일어나는 사건들을 아브라함이 잘 해결해 나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만일 3절과 4절에 하나님을 만나 예배하는 그 장면이 없이 바로 이 2절에 아브라함의 많은 그 가축들이 있었더라. 그리고 바로 넘어가서 5절에 롯에게도 많은 가축들이 있었더라. 그리고 다툼들이 있었더라. 만약 이렇게 되어진다면 그거는 이제 그 뒤에는 인간적인 방법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이 역시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지 못하고 계속해서 고집하는 그 일들만 전개되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중간에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을 예배하는 가운데에 그의 생각이 바뀌어지기 시작한 것이지요. 그래서 5절 이후에 일어나는 사건들을 자기 생각으로 풀어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향하여서 달려가고자 하는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을 향하여서 달려가고자 하는 그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 참 좋습니다. 하나님의 생각보다 오히려 우리의 생각이 더 좋아 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참 부담스럽게 여겨질 때가 참 많이 있지요. 그러나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그분이 주시는 은혜에 우리가 잠겨야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을 의지해야 되고 그분이 주시는 힘을 받아야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결단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되어지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그 하나님의 생각으로 달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들려주시는 이 말씀을 잘 들으시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면서 생각하면서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찬송가를 부를 때에도 그냥 그것이 아니라 그 내용이 무엇인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어떤 내용인지 생각하면서 우리가 찬송을 드려야 됩니다. 그럴 때에 예배 가운데 임재해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냥 앉았다 가버리는 것하고 예배 가운데 임재해 계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돌아가는 것은 엄청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분이 주시는 은혜로 내 생각이 내려놓아지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달려가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제 내 생각을 내려놓았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는 것을 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제 롯아, 이제 너가 나를 떠나라라고 이렇게 하면서 너가 어느 쪽을 선택할래라고 이제 선택의 기회를 먼저 주게 되어지죠. 그래서 롯이 이렇게 쭉 살펴봅니다. 보니까 이 요단 지역, 갈릴리 호수에서 저 밑에 이제 사해 쪽으로 그 물줄기가 큰 이제 물줄기가 이제 흐르는데 그것이 바로 요단강이지요. 그 요단강 주위에 그 요단 지역이 굉장히 기름졌던 것이죠. 아주 푸르게 보였던 겁니다. 물도 많고요. 그래서 이 롯이 그곳을 선택하게 되어집니다. 10절에 보면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적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롯도 한번 같이 데려갔지 않았겠습니까? 그 롯이 그 애굽을 경험한 것이죠. 나일강으로 인한 그 풍부한 기름진 땅, 풍성한 그 수확물, 그 경험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에 보니까 저 요단 지역에 있는 그 지역이 기름지고 풍성한 소출을 이렇게 낼 수 있는 그런 땅으로 보였던 것이죠. 그래서 롯은 그 땅을 선택하고 가게 되어집니다. 물론 그 아브라함에게 아이고 먼저 택하십시오. 나는 뒤에 택하겠습니다라고 롯이 뭐 이야기할 수 안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참 롯이 어떻게 보면 좀 이기적인 그런 부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롯에게 너가 먼저 택해라라고 했을 때 바로 자기가 이 요단 지역을 택해서 가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간적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이 좋은 땅이 눈에 보이는데 앞으로 자기가 평생 살아야 할 그 지역인데 그냥 대충 그냥 광야와 같은 그 땅에 있으려 하겠습니까? 이왕이면 좋은 곳에 가서 살려고 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롯의 선택이 인간적으로 보면 이해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롯의 선택에 있어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 앞으로 자기가 평생 살아가야 될 그 땅인데 하나님 어느 쪽으로 어느 땅을 내가 어디에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라고 묻는 게 있어야지요. 하나님 원하시는 데가 어디입니까? 라는 그 하나님께 여쭙는 게 있어야 되는데 롯에게는 그게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먼저 눈을 들어서 이렇게 쭉 살펴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쭉 살펴보았던 것이지요. 그래서 안목의 정욕에 따라서 이제 그 땅을 찾아서 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생각이 없습니다. 롯이 지금 땅을 선택해 가는 그곳에는 하나님의 생각이 없었던 것이죠. 또 한 가지 뭐가 있었냐면 기름져 보이는 땅이었지만 그 땅에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는지, 그 땅의 문화가 어떠한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살펴보지 않았던 것이죠. 이 13절 말씀 보면 참 의미 있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롯이 택하였던 그 땅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느냐면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그냥 악한 사람이었더라가 아니고 악하며 또 한 번 더 반복해서 큰 죄인이었더라. 얼마나 죄가 많았으면 그렇게 표현했겠습니까? 그것도 여호와 앞에서. 이런 땅이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되어집니까? 안목의 정욕에 따라서 선택한 결과가 나중에 보면 그 기름진 땅이 유황불에 망하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제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았던 아브라함은 이제 어떤 것을 선택하겠습니까? 12절에 보니까요,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아브라함은 떠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요단 땅과 아브라함이 있는 그 땅을 비교해 보았을 때에 보면 어떻게 보면 요단 땅이 더 좋아 보이죠. 더 좋아 보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기 때문에 그 땅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먼저 아브라함에게 바라보라고 했습니다. 롯은 자기가 먼저 이렇게 눈을 들어가 막 살펴보았지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눈을 들어 바라보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서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을 바라보게 된 것이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바라보는 그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물론 이 약속을 하시면서 그냥 이 가나안 땅에 대한 땅 문서를 한 문큼 이렇게 주시면서 이 약속을 하면 아브라함도 이 약속을 참 받기가 쉬울 텐데 전혀 손에 아무것도 지어지지 않는 가운데 이 약속을 받으려고 하니까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이 먼지와 같이 너의 후손이 많을 것이다라는 그 약속도 하셨는데 자기 눈앞에 사라가 지금 이제 임신을 해가 만삭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만약에 이 약속을 하셨다면 그래도 이 약속이 이루어질 줄로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이 생길 것 같고 그 약속을 받기가 참 쉬울 것 같은데 지금 아브라함에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믿으라고 하시는 것이죠. 단지 그 근거는 하나님께서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근거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것. 단 이 하나의 근거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미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또 그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어졌고 하나님을 통하여서 믿음이 점점 자라가고 있는 그 단계에서 하나님께서 또다시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을 주셨을 때에 여기에 대한 아브라함의 반응은 어떠하겠습니까? 처음에는 그 전에 이 약속을 받았을 때는 긴가민가 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뭐 어떻게 이루어진단 말이지, 내 형편이 이렇는데 라고 때로는 불평할 수도 안 있었겠습니까?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애굽에서의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 가능성을 우리가 볼 수 안 있겠습니까? 그런데 계속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가운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가운데 아브라함이 변화되어지고 바뀌어지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리고 땅 문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사라가 임신한 것도 아니지만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땅에 대한 약속을 하시고 후손에 대한 약속을 하셨을 때에 이 아브라함의 반응은 어떠했을까요?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1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보라, 동서남북을 보라, 그리고 종과 행으로 가보라 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그대로 순종합니다. 보이지 않지만, 손에 쥐어져 있지는 않지만 걸어보라 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걸어가지요. 그 헤브론까지 오게 되어지지요.
그리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뭘 합니까?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제가 믿겠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믿겠습니다. 손에 쥐어진 것 없지만 믿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라보게 하신 그 땅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약속하신 그 후손을 하나님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어떤 방법인지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이 맞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보라고 하신 그것을 내가 믿겠습니다라고 지금 결단하고 있는 것이죠. 그게 바로 지금 제단을 쌓았더라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을 따르려고 하니까 때로는 앞이 캄캄할 때도 있고요, 갈등이 생길 때도 있고 두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생각을 따를 때에 여러분, 그 현장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향해서 달려갈 때에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또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이건 분명합니다. 성경에 보면 그 믿음의 사람들이 걸어가는 그 발걸음 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역시 동일하게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을 향하여서 걸어갈 때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다, 의심이 생길 수도 있다, 보이지 않는 것을 가지고 그 믿음 하나 가지고 나아갈 때에 안 힘들겠느냐? 그러나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그 현장에 하나님의 생각을 향하여서 달려가는 그 현장에 하나님의 역사심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을 분명히 경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자꾸 내 생각에만 멈추어 있고 머뭇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역사심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을 향하여서 우리가 달려가게 되어질 때, 한 발걸음 움직이게 되어질 때에 그 발걸음이 그냥 발걸음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발걸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는 발걸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내 생각에 머물러 있는 사람 불행하지만, 그러나 보이지는 않지만, 손에 쥐어지지는 않지만 말씀하셨기 때문에,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서, 그 하나님의 생각을 향하여서 내 발걸음 한 발걸음 움직일 때마다 거기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라면 얼마나 행복한 것입니까? 얼마나 복된 인생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것이 단순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꾸는 결단의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한 주간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내 발걸음 한 발걸음 위에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어떤 복을 주시고 어떤 역사를 행하시는지를 경험하는 정말로 행복한 한 주간 되어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